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이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질문이 어려우니까 더 쉬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요즘은 길이 너무 좋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돌부리에 되게 자주 걸렸어요. 한 분은, 어떤 분이 매일 아침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첫날에는요, 돌이 여기 있었네. 그리고 넘어졌어요. 둘째 날 알고서 피해졌는데, 둘째 날 오늘도 여기 있었네 라고 또 넘어집니다. 셋째 날 오늘은 조심해야지 갔는데 또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 결심합니다. 내가 이 돌 파버려야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가는데 그 다음날 또 넘어집니다. 말만 했거든요. 여러분, 왜 이 분이 계속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돌부리는요, 이 집 현관문 앞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돌부리 계속 알고 있지만 깜빡하다라는 거예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 모습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습관 같은 돌부리가, 그 죄와 약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돌부리는 가만히 둡니다.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 여전히 돌부리는 가만히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상처, 똑같은 죄가 반복돼서 진행돼요.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한 세대는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 있었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고요, 또 하나님을 잊고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니까 또 그 다음은요,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구원의 은혜가 지나자 또 죄를 지어요. 이 반복된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장은요, 그 패턴이 시작되기 전 그 희망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힘들어서 지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또 광야 40년이라는 은혜의 여정을 통해서, 또 가나안 정복이라는 기적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모든 여정을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이들을 출애굽으로 이끄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해 주신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요. 문제가 찾아오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모세가 믿었고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 역시 여호수아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기준점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 순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은퇴를 앞둔 우리 장년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순간 쉽지 않아요. 또 연애도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민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물으세요? 아니면 에이, 운이 나빴어 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묻고는 있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는요, 단순히 묻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동사 샤알은요, 간절하게 질문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도장을 콱 찍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순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만 막상 그 당시에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희 아들이 마트 문에 들어가려는데, 자동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앞에 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센서에 손을 흔들고 온갖 퍼포먼스를 하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문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발자국만 걸어가면 열릴 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흔드니까 안 열리는 거죠. 한 발자국만 가서 흔들면 그냥 가면 열리는 건데 막상 뒤에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발자국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발자국 앞서 나와야 되는데 막상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 나오셔서, 이 금요일 저녁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듣지요. 나오지 않고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무엇인가 물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막힌 자동문을 이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면 알아서 문이 열려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묻는 건데요, 내가 결정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따라가고 이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 생활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래,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유다가 올라가라. 행동 지시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행동해, 걱정하지 마. 그 행동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줄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싸우겠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붙잡은 것은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힘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되는지, 문제와 싸워야 되는지, 내가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고 했는데 다른 종족이 갔다고 봐요. 승리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이 십자가 부활은요, 너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노라. 이 선언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을 이겼음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벌써 다 모든 결과를 이루었어요.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겼다라고 완성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과거에 많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결정을 후회하십니까? 수많은 결정 중에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 여자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작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우스개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좋은 회사에서 이직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 갔더니 그 회사가 휘청거려요. 잘못된 이직인 거죠. 괜히 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아이템을 소개받고 그래 했는데 늦었어요. 상황상 늦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또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어때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잘 돼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한 것이 내가 보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 상황과 나의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요, 나를 자꾸 흔들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요, 나를 흔들어가지고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는요, 내 계획과 내 판단, 나의 나중심적인 것들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사업 확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가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맞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매일같이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제가 이 한 친구를 봤어요. 한 성도를 봤는데요, 이분이 교회 프로그램 따라서 말씀 암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좋으니까 외워보자 라고 외우면서 계속 나갔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신앙도 놓고 싶었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암송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니, 힘든데, 분명히 상황은 힘든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감정에, 그 상황에, 내 계획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어지러워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는요, 어때요? 부정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잘 나갈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하루 종일 우리의 귀에 파고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만 듣다가는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상황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말씀에 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귀는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핸드폰 30분만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핸드폰 못 내려놓겠으면 거기서 성경 프로그램으로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정말 이 쉬운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너의 삶 가운데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 보일 때 이미 전쟁은 끝났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이겼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미 이겼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 끝에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저녁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담대함과 놀라운 승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 생활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전쟁에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혼자 전쟁에 나서지 않아요. 자신의 형제 시므온 지파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도 너희들 전쟁할 때 도와줄게. 여러분,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자신의 부족함도 알았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유다가 혼자 전쟁에 나섰으면 아마 질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아니까 형제 시므온 지파에 동역하자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힘들면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혼자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올해 표어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합니까? 혼자서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분 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끊임없이 다운될 때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말이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다윗 옆에는요, 요나단이 함께해서 그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의 모든 일생 가운데 큰 위로를 줬어요. 예수님도요,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세워내지요. 또 바울, 디모데, 누가, 바나바, 바울 사역은요, 철저히 동역 중심이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성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까? 왜 우리가 내일 또 바자회 행사를 준비합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것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각 부서에 가서, 구역에 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신도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막 만나는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왜요?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마음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혼자 생활하려면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문제가 생기면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어요. 사업이 무너질 때,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질병이나 슬픔이 찾아올 때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 슬픔을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수동적으로 변해요. 다른 사람이 찾아와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신방 먼저 가기를 원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요청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구역장님들에게, 또 서로 친구들에게, 서로 같은 신도회에서 우리가 그냥 친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임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유다 지파가 혼자는 힘드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하지 않아. 도와줘. 나도 너 도와줄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이 믿음 생활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풀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미 승리하였다는 이 말씀 안에는 함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요, 그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죠. 믿음의 길도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교회에서 신앙의 동역자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가려 하지 마시고 이 성원교회에 오셨으면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서로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결정할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리라.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오고 감정이 나를 흔들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요,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걸을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 인생길을 함께 걸으라고 우리를 이 성원교회에 모아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혼자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니?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후회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함께 걸어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죠. 복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문제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일터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핥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찌르느라고 이 관계의 문제, 이 끊임없는 문제고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문제와 그 상황 가운데 던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관계가 힘든 분이 있었어요. 성격적으로 세신 분이었는데, 성격적으로 센 분과 만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같이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같은 교역자인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만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네가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처도 센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입니다. 넘어야지. 왜 그걸로 아파해? 왜 그걸로 힘들어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 저녁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회복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은혜를 이 저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과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여주신 거는요, 함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문제 내어놓고, 우리의 걱정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불안, 모든 아픔 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주 앞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